함께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마음과 자리 정돈하시고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에 나가 보도록 할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예수를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사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막힌 땀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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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 번 더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께 저희의 왕이시라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왕으로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마음 다한 예배 드리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준비되지 못한 마음과 연약함을 도우사 저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다시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께 고백하게 하셔서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내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모하며 기도로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된 자답게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과 감사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온전히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부장 장로님이 하시는 일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지체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예배 때마다 물어보네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유초등부 같아요, 되게. 종료주일인 거 뭐 다 알죠. 예, 그래서 유초등부에서도 제가 중료주일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1, 2, 3부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도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 하시더라고요, 말씀 때. 우리 1, 2, 3부 예배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나? 우리 주일 1, 2, 3부 예배 드린 사람. 들으신 분, 청년, 수정자매 하나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예, 우리
기약부만 드렸나요? 기약부만 드려요 예배? 어디 갔어 다들? 다들 어디 갔어요? 우리 예배 공예배라 그래요. 1, 2, 3부 예배가 주일 예배가 공예배예요. 그 공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교인의 의무 예배예요. 그래서 공적인 건 되도록 지켜줬으면 좋겠고 청년부 예배가 공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청년부가 중심 예배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다이모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안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종료주일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이게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뭘 하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그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위에도 겉옷을 이렇게 깔았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주일이죠.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 이게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뭘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에도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해요. 예,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외친 소리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그리고 한 가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어요. 두 가지를 외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외침을 한 거죠.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이모 선생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호산나의 뜻 기약부 두 분. 자, 호산나 뜻 뭐라고 하셨어요? 자, 기약부 두 분. 호산나 뜻. 호산나 뜻. 아, 네. 아, 네, 정확하시네. 우리 시흥모 성가대 역시 성가대가 기약부보다 앞서는데 기억력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뭐 예배를 잘 안 드린 건 아니고 기억력이 좀 더 좋으신 걸로 하고 지금 구원하소서요.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 시편 118편인데 한번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18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 성경책에서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시편 118편이 다윗의 시인데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절 118편 1절 찾았나요? 118편 찾았으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9절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1절과 29절이 주제로 된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딸려 있는 중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제는 1절과 29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감사시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감사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 감사보다는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어디에 호산나가 나오냐면 25절에 나와요. 25절. 118편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 찾아보면 호산나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호산나라고 돼 있는데 왜 호산나가 이제 구원하소서냐면 이것도 다임 선생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세이브 구원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음 세 개로 동사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음 세 개로. 그래서 야샤아로 돼 있어요. 뒤에 아는 장음이에요. 그래서 야샤 이게 구원하다예요. 근데 앞에 호를 붙이면 구원하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샤가 구원하소서예요. 나는 이제 지금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를 이렇게 외칠 때 앞에 붙이는 어구로 그냥 오 뭐 아니면 이제 지금 이런 것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번역할 때 이제라고 안 하고 오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 뜻은 이제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다윗이 이걸 왜 외쳤냐면 이 전체 118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막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짜 누구보다 앞장서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으로 세움 받은 뒤에도 열심히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리적인 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질투하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들 사울과 똑같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오직 충성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그래서 열심히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그러고 나서 겨우 하나님이 매번 구해주시죠. 이렇게 구해주시고 저렇게 구해주시고 모든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때 부르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감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돼 있어요. 건축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고 가야 되는 여러 왕과 인간 왕과 그 다음에 여러 고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나라에서 자기를 이 나라의 일꾼들과 왕은 자기를 버렸는데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알고 있죠. 머릿돌은 뭘 얘기하냐면 성이나 집을 지을 때 여기서는 사실 성이긴 해요. 성을 지을 때 외벽 성이 있고 안에 있는 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두 지탱해 주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춧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맨 끝에 양쪽 끝들에 주기도 하고 가운데과 둘러치는 주춧돌 위에 다시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데 건물이 있고 밖에 있는 외벽을 함께 이어주는 곳을 모두 지탱해주는 유일한 하나의 머릿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빠지면 성벽과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른 백성들은 다 나를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이제 세우셨다라고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그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기가 아니고 여호와여 또 우리가 구원하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이제 올바르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 통치에 따라서 잘 돌아가게 이제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옵나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 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세워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라에 이제는 펼치소서 마음껏 펼치소서 하는 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뜻을 아는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이제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아 이제 다시 다윗 왕과 같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다시 오셨다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가 원래 찬송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호산나 단어의 뜻은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거거든요. SOS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산나를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다윗과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뜻을 숨겨놓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진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이 지나면 뭐가 오죠? 바로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오는 게 우리 1년에 돌아가는 게 이게 절기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우리한테는 뭘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몰랐죠. 제자들에게는 그나마 힌트를 예수님이 주셨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고발하여서 예수님이 그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했죠. 같이 거들었던 동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우리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똑같이 외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었다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나중에 착각을 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야 돼?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군중심리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뒤에서 한 명이 외치면 다 맞나 보다. 그래서 같이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휩쓸렸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자신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로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되게 엉뚱한 거 잡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4절 9절. 저는 이걸 동일선상에 봤거든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왕이 없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는 것 같지만 왕이 늘 왕과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엘리 선지자로부터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처음에는 족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사였죠. 왕은 절대 세우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인간 왕을 요구해요. 그게 오늘의 장면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들어는 주세요. 근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뒤에 보면은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인간 왕이 너희한테 무슨 짓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세요. 사람이라는 거는 완전한 우리의 통치자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통치자의 왕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다른 나라는 인간 왕밖에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 신들은 왕이 아니잖아요. 실존하지도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진짜 그들의 왕밖에 없어요. 인간 왕은 물론 좋은 점이 있을 부분이 있겠죠. 강력한 통치자 왕이면은 나라를 강하게 이끌고 갈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온유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왕이라면 사람들을 그래도 좀 백성들을 이해해주고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돌봐주려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람은 아무리 왕이어도 사람은 부족하거든요. 어딘가에 단점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좋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도 어디선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왕이 처음부터 권력욕을 가진 왕이었다면 욕심을 가득 가진 왕이었다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나라가 지옥으로 변하죠. 이게 인간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완벽한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거든요. 왕이 유일하게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만 온전히 어떠한 것이라도 해주시는 왕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엄청난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있는가?
뭐 당연히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자기 삶에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때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런데 잠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금방 돌아서던 게 이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열심히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경험하나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 삶에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진 않아도 뭐 그냥 모두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마냥 하나님이 좋은 사람. 조금 표현을 유하게 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꽤 있네요. 제가 그 이번 주에 어제였나 그제였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텀블러에다가 얼음이 남았어요. 요즘에 보리차를 싸갖고 다녀요. 제가 디카페인 커피도 지치다 보니까 아예 보리차를 싸갖고 다니는데 보리차를 다 먹고 얼음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우유가 제가 위가 안 받아서 아몬드 우유를 먹거든요. 그리고 아몬드 우유랑 그 디카페인 라떼를 하나를 이렇게 2개를 냉장고에 자주 넣어놔요. 그래서 얼음 남은 거에 그걸 붓다가 엎었어요. 제 책상에 와르르 와장창 이렇게 쏟아졌어요. 여기 책상이랑 밑에랑 다 우유, 그 아몬드 우유로 찐득찐득하게, 그거 우유 굳으면 냄새 알죠? 지금 제 옷에도 이거 묻었는데 지금 세탁한 옷이 아직 못 찾아가지고 못 갈아입었어요. 지금 냄새나는 바지 입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였냐면 그 상황에서 되게 짜증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로 짜증 나세요? 냄새 나는 게 짜증 나요? 저는 이걸 못 먹은 게 더 짜증이 나거든요. 그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가서 휴지 막 구해 와가지고 하는데 휴지를 구해 오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휴지를 갖고 오면서 그걸 닦으러 가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짜증 나는 상황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 그 순간 제가 놀랬어요. 내가 왜 찬양을 하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찬양할 상황인가? 근데 찬양이 입에 배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 입술에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맴돌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그 기쁨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아침마다도 그렇거든요. 제가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 좋을 때는 가장 좋을 때가 어떤 때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이 나올 때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가 예전에는 꽤 많이,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눈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 거려질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 뜨자마자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 때가. 뭐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평범한 사람일 때도 저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상관없이 내 입술에 찬양은 똑같이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똑같이 감사한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유일한 완벽한 왕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고 오래 나를 두신다라고 내가 느낄 때는 무언가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느낄 때가 저의 삶에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사실은 고난 주간은 당연히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도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야겠지만 오늘은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은 호산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외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조건에 따라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실 때만 나의 왕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가. 이 종료주일의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구나라는 호산나 외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이 찬양 속에 그 뜻을 이미 숨겨 놓으신 거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그러한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중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앞에 그 겉으로 이 겉모습으로만 드러난 이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이 찬양의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번이 아니죠. 그냥 평생 동안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조건에 따라서 내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왕과 사는 남자 그게 유행이죠. 그 누가 선수 쳤어요. 와, 그 목사님 되게 재빠른 것 같아. 와, 설교 제목을 그 주에 바로 그 영화 개봉되자마자 왕과 사는 남자 정해버리시더라고요. 와, 제가 되게 이분 되게 트렌드 빠르다 느꼈는데, 저 생각을 무슨 의미를 이거 설교로 그분이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안 봤거든요. 그분 설교 안 봤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몇 안 되는 제가 팔로우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되게 빠르세요 그분이. 그 청소년 사역을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되게 어쨌든 그 안 봤지만 저는 이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왕과 사는 남자는 아니지만 다 남자는 아니죠. 진정한 왕과 사는 자는 바로 우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정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꼭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야지만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만 주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감사할 때나 내가 부자가 됐을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만은 나의 유일한 여호와, 나의 온전한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으며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분으로 혹시 믿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세상을 뒤엎고 아니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높이고 교회를 욕하는 자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나 해줄 그런 어떤 어벤져스의 영웅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의 왕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과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나의 기도의 제목만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온전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인생과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진정한 왕과 통치자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오직 구원의 왕으로서 진정한 주님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가 믿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과 할렐루야의 그 찬송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성한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 우리 부활 주일에 정말 부활의 기쁨 또한 만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을 꼭 이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나를 온전히 이끌고 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진정한 주님이요 왕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욱더 많은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헌금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준하 청년, 김하연 청년, 김라현 청년, 김예현 청년,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12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감사와 또 기쁨과 찬송이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만 전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은지 안 왔나요? 은지. 아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찍 다녀. 은지 안 왔을까봐. 아까 안 보여가지고. 은지는 저기 같이 교육 오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광고인데 추가 한 가지 더 있어서 같이 광고를 드리면 우리 교회에 좀 인력난이 있습니다. 영상팀과 자막팀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은 뭐 다른 날보다는 좀 금요일 날도 많이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주일 날도 가능하면 도와주면 좋은데 주요가 금요일 날 좀 자막이 한 인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자막팀으로 좀 금요일 날 수고해줄 사람을 좀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팀도 인력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와서 정말 2시간 정도 그냥 영상 편집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초중고 가운데 코딩만 조금 배웠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특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제 10,000원 내외로 카페에서 맛있는 뭐 디저트와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사실은 뭐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치킨도 시켜 드셨다고, 눈 감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드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 영상팀, 자막팀
제발 마음에 자원하여 지목하기 전에 지목하기 전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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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월이죠. 4월 5일 박진희, 12일 안기태, 19일 최기태, 26일 백주의 청년입니다. 기도 순서 보시고 혹시 순서 변경이 필요하시면은 해당하시는 분들끼리 한번 연락을 주시고 변경된 사항을 저희 임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4월 큐티책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림톡으로 큐티책 그 신청을 받았어요. 그 뒤에 큐티책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큐티책을 받아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번 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바로 이 자리 상계제일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도 한 2-3번 왔었는데요. 또 그 계속 꾸준히 참석하시는 청년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침에 눈 딱 뜨셔서 한두 번씩이라도 한번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청년부 특송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8시고요. 지하 소 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인데요. 간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식이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알았죠? 넘겨주세요.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날짜는 4월 5일이고요. 다음 주 주일입니다. 저희는 대예배, 11시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11시 대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후에 청년부 예배도 있으니까 각자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까지 저희 원래 모이던 시간 1시가 아니고 12시 50분까지 예배 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1분기 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꼭 참석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 그리고 3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3월자 생일자가 3분이 계신데요. 나와주시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젊은이도 계시고요. 한 명 어디죠? 네, 여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혹시 악보를 안 띄워주시나요? 네, 저희 악보가 이제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꿔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언제 나오죠? 광고 PC 켜주세요. 네, 다음 유초등부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또 그런 주변의 아이들과도 같이 바자회도 하고 또 나눔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자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집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라든지 이거 좀 집에서 아예 안 쓸 것 같다 하는 그런 물품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물품들을 저희 바자회에 같이 이렇게 찬조를 해주시면은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도 같이 거기서 전도와 같이 그런 나눔 하시는 거니까 혹시 집에 그런 물품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고 주변 임원들이나 리더들한테 연락 주셔서 아니면 가져와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넘겨주세요. 네. 하기 전에 저희 아까 전에도 받았다시피 그 책을 하나 받았어요. 고난 주간에 이제 읽을 수 있는 묵상집인데요. 네, 저거 교육부서에서는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안 받으신 그냥 청년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같이 받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저희 광고 마치고요. 한 주간도 로아.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 넘어 우리 주